제가 밑에 이제 등단하면서 좀 궁금했던 것이 갑자기 떠오른 질문인데,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시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 계신가요? 보통 영화를 보러 갈 때 오늘 볼 영화가 어떤 영화일까 이런 거를 보통 기대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예배자의 자리에 나왔을 때는 그냥 가야 되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들 나와요. 저도 좀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좀 설교자라는 자리에 위치에 서게 되면서 오늘 이제 저는 설교자가 돼야 되니까 오늘 하실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그리고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면서 말씀을 좀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대하고 오는 것과 기대하고 오지 않는 것의 차이는 그 설교를 들리는 귀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나왔을 때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데, 이제 그렇다고 젊은 친구가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거를 막 기대하지는 마시고 그냥 오늘 들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작은 자를 세우셨습니다. 말하는 자에게도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자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말하게 하시고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멋진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시네라 씨 간증 보시면서 이제 그런 말을 들었죠. 성경을 많이 읽어라 라는 말을 듣고, 혹시 들으시면서 내가 오늘부터 마음에 작정하고 성경을 읽어야겠다 생각하신 분들 계신가요? 쉽지 않죠?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먹으면 가장 먼저 열리는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의 말씀을 보다가 저도 그랬어요. 오늘부터 일독을 해보자 라고 마음먹고 창세기를 읽다 보면 좀 재밌습니다. 창세기가. 왜냐하면 동화 같기도 하고 영화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신기한 일들도 많이 벌어져서 굉장히 재밌는데, 근데 이제 레위기쯤 가면 좀 시험에 빠져요. 뭔가 이렇게 법이 많아, 해야 될 게 많아,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만 버티자 하면서 좀 졸면서 버티다가 또 넘어가면 또 재밌어요. 재밌다가 또 10편쯤 되면은 또 시험에 빠집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일독을 완독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일독을 다시 해보자 하면 또 창세기를 봐요. 그렇게 또 실패하고 또 창세기를 봐요. 그러다 보면은 가장 많이 읽은 빈도수가 높은 책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죠, 거의 창세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같은 영화를 2번, 3번, 4번 이렇게 봐요. 근데 이미 결말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2번, 3번 보느냐면은 처음에는 내용을 몰라서 보게 돼요. 그런데 2번째 보게 될 때는 지난번엔 안 보였던 대사가 들리네? 지난번엔 보지 못했던 장면이 보이네? 하면서 그 시나리오 작가가 일부러 넣어놨던 복선, 암시, 이런 메시지적인 부분들을 캐치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의 내용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2번, 3번, 4번 읽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메시지, 숨겨놓은 그런 비밀들을 2번, 3번 읽을 때마다 새롭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정도면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할 텐데, 잘 나오죠? 내러티브로 시작하는 조상들의 이야기라고 제목을 적었어요. 이게 왜 조상들의 이야기라고 했냐면은, 사실은 이게 제가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건의드렸던 게,
제가 한번 세미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의 이야기까지 해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흔히 듣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들을 제가 한번 끄집어내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마침 이제 기회가 돼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그냥 그때 생각이 나서 이거 한번 나누고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 내러티브로 시작하는 조상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내러티브란 말에 대해서 먼저 잠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러티브의 정의입니다. 글씨 보이시나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러티브의 사전적 의미는 이야기다. 그러나 내러티브가 문학적인 영역에서 사용될 때에는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 형태로 구성하여 전체적인 이야기 안에서 개별적인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는 문학적 형태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뭔 말이죠? 이해하시는 분 계신가요? 조금 쉽게 풀었습니다. 내러티브는 무질서하고 의미 없이 발생된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사실은 어떤 연속성을 지닌 것들임을 나타내는 문학적 표현 방식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안에도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삭을 낳아요. 이삭을 바쳐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무질서하게 나온 것 같지만 결국 하나의 공통되는 이야기,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이거를 묶어놓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사건이 있고 야곱의 사건이 있고 요셉의 사건이 있는데 이 모두는 다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그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라는 것에 대해서 카이저라는 사람이 이제 요소를 다음과 같이 분류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굳이 모르셔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장면. 이야기에 있어서는 사건이 발생한 장면이 있죠. 그리고 구성. 그 이야기의 흐름은 기승전결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은 1인칭 시점, 2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이런 게 있고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흐름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은혜도 다릅니다. 그리고 인물. 이야기는 항상 등장인물이 있죠. 인물이 없이는 사건 전개가 안 돼요. 그리고 상황.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인물들끼리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속에 주제어가 있어요. 키워드. 그 키워드를 발견하는 게 메시지예요. 그리고 수사장치란 것이 무엇이냐면은 뭐 수미, 쌍관, 구조, 암시, 복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말이 있는데 복잡한 말을 좀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쉽게 알아둬야 될 건 반복. 반복은 뭐 할 때 쓰죠? 강조하고 싶을 때 쓰죠. 같은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반복. 그래서 한 말이 2번, 3번, 4번 나왔다. 그러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키워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은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12장에서 22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22장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 내용이 담겨 있는 12장에서 22장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나? 이제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정답을 외쳐보세요.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상상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이삭 출생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발견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나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리고 그 시대의 바벨론 지역이에요. 75년이라는 세월 동안 살았던 그곳에서 이방 문화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라는 메시지는 은혜라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스스로 인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이곳에 나왔지만 그 모든 목적은 우리가 그냥 우리 의지대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질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상상하라.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사를 갔죠? 란. 아이고. 네. 여기가 하란입니다. 굉장히 먼 지역이죠. 이 하란으로 이사를 가는 것, 75세의 나이에 자식도 없습니다. 그냥 가족들이 있긴 한데 자식도 없고 아내 있고 75세에 딱 그냥 떠나는 거예요. 왜 이사를 갔을까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배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75세의 할아버지가 굳이 먼 나라까지 이사를 간 이유 두 가지로 나눠보세요. 성공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성공하지 못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에 좀 가깝겠죠? 성공하는 삶이었다면 굳이 그 땅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다면 그 땅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떠나갔다는 것은 그 동안에 75년의 삶 동안 아브라함의 삶이 그다지 성공적이진 못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기는 아브라함이 최고조에 잘 살던 그때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내지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나가고 뭔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문이 닫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바닥으로 내리꽂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무엇이었죠?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그 자체로 그냥 약속입니다. 축복이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해줄게.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4번.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꾸로 전에는 2절이었는데 이제 1절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1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뭐 하래요? 네, 떠나래요. 조금 더 좋은 이해를 위해서 영문 버전을 가져왔습니다. 다 읽으실 수 있죠?
시작. The Lord had said to Abraham, leave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and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쉽죠? 그래서 원문 가져왔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준비하면서 분명히 아무도 못 읽을 거야. 내가 아무렇게나 읽어도 확인 못 할 거야. 원문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원문에 나와 있는 것들이 한글로는 번역되지 않은 내용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Why you marry Adonai el Abraham, 여기까지는 한글 번역이랑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근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레카, 너는 너를 위하여 떠나라. 미 아레츠카, 우 민몰라드테카, 우 미베이트 아비카 라고 읽는데, 지금 들리는 말이 약간 라임이 있죠. 레카, 미 아레츠카, 우 민몰라드테카, 우 미베이트 아비카, 카카카 하는 라임을 맞추고 있어요. 영문 번역은 그나마 좀 원문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가져왔거든요. 영문 번역에 보면 Leave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your. 근데 한글에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차이점을 제가 좀, 다른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설교는 이런 원문을 굳이 가져와서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 순종했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둡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조금 특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갔을 때 원문에는 너의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반복, 아까 수사장치라 그랬죠?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고 싶을 때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반복하고 싶었던 것,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은, 키워드는 yours or you, 너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고향, 아버지의 집, 친척 떠나라, 이게 아니고 너 자신을 떠나라라는 메시지예요. 사람이 그 몸이 떠났다 하더라도 마음이 떠나지 않았으면 떠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떠나야 될 것은, 그 포커스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은 집을 떠나라, 뭐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이게 포커스였다면 아브라함은 이민 간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조건이 충족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실히 이행해야 됐던 거는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잘 버렸을까요? 아브라함이 한 번은 이제 같은 12장 말씀인데, 기근이 심해서 가족을 데리고 애굽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 예뻤던 거예요. 예뻐가지고 이 여자 바로의 후궁으로 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는지가 보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금 전에 너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팔아 넘기고 내 목숨이 중요해 라고 여기 빨간 표시로 해놓은 게 내가 이런 것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 자, 이 전에 거 보시면은 이 뒷부분에 보면은 엘 하레츠 아쉘 알레카,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의지하고 있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내가 알려주는 거, 네가 의지하고 네가 익숙한 곳이 아니라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삶을 살아라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좀 달라졌을까요? 20장 말씀인데 한 번 더 팔아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장 11절에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반복되어지는 말이 엄청 많죠. 나는, 내가, 나를. 이 위에 12장의 이야기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20장 이 본문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만 24년에서 25년가량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떠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21장이 이삭의 탄생 이야기예요. 근데 이삭이 탄생한 내용 이후에 21장 이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던 삶이랑 정반대로 이삭을 낳고 나서부터 그 이후의 삶에 기록된 바를 보면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남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내 의견을 고찰시키려고 하거나 내 주장을 내세우는 장면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삭을 낳기 전과 이삭을 낳고 난 후로 나눴을 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믿음의 조상다운가요? 처음 모습을 봤을 땐 전혀 아니죠. 믿음의 조상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연약한 존재예요. 다 낮은 바가 있어요.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간 그 삶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런 관점으로 내러티브를 생각해 보면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2절에 이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25년가량을 1년 하나님이 막 1절에 말씀하신 요구 조건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시려고 약속하시고 정해 놓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요구 조건을 못 맞췄기 때문에 못 받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약속을 지연시키시고 이런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받은 이후로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은 금방 올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름에 늦게 응답한 이야기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이삭 출생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가?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키워드는 이겁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거두절미하고 좀 한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많은 이야기의 관계 속에서도 공통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딱 하나. 뭐를 떠나라? 네, 나를 떠나라. 그것을 그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건 아이들 설교할 때도 했었던 본문 내용인데요. 사사 시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팔레스타인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의 집에는 신당이 있었어요. 집에 예배당이 있었던 거죠. 그 예배당에 하나님을 형상화한 신상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의 옷 에봇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에봇은 이런 그냥 양복이에요. 목사님이 입고 있는 옷. 그러니까 신상, 에봇,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자기 집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신, 수호신, 드라빔. 그러니까 신상, 에봇, 드라빔 이 세 가지를 미가가 신당에다가 안치시켜놨어요. 근데 이 미가는 이방, 이교도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딱 안치시켜놨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 청년을 만나요. 청년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 어디서 왔니? 했더니 이 청년이 저는 레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미가가 엄청 기뻐해요. 왜냐면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레위 출신이구나. 그렇다면 제사장의 출신이네. 너 내가 월급 주고 옷 주고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라.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라 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이 레위 청년이 기뻐해요. 좋습니다. 그 러브콜을 승낙합니다. 그 레위 청년이 얼마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성으로 예배를 집행했겠어요? 미가가 얼마나 기뻤는지 사사기 1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가 레위 사람을 제사장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아노라라는 말은 안다라는 말이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 예배드리면 나한테 복 주실걸? 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미가는 그 레위 청년이 제사장의 훈련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 확인한 거 레위인이라는 거. 지금으로 따지면 외형, 스펙만 보고 목사님 하실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땅을 물려받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물려받지 못했던 단 지파가 땅을 정탐하러 다니다가 이 미가의 집에 들러요. 미가의 집에 들러서 신당을 보니까 멋있게 잘 해놨네 하고 말면 그만인데 들어가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나와요. 가지고 가는데 레위 청년이 딱 막아섭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했는데 그 정탐꾼들이 야 조용해봐. 내 말 잠깐 들어봐. 너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우리랑 같이 가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이 말을 듣고 이 스카우트에 너무 기뻐서 레위 청년이 본인이 그 세 가지를 들고 따라가요. 단 지파가 잘 됐을까요? 아니겠죠. 성경의 어느 순간 단 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는 예배를 생각하면서 드리고 있는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은 좀 은혜롭네. 오늘 말씀은 와닿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나랑 안 맞는데 하면서 골라 듣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다 나오고 있어요. 나 식당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반주도 하고 뭐 인도도 하고 다 해요. 헌금도 이만큼 합니다.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나요? 하나님, 나 세상에서 딱히 큰 죄도 짓고 있지 않은데 나 정도면 복 받을 만하지 않나요? 나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 기쁘지 않나요? 이러면서 나 정도면 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나를 떠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가장 큰 성령의 열매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죠? 제일은 사랑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높으심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버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돌아갔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아직도 지극히 작은 자. 죄송합니다. 제가 신대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울었어요. 그 이유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딱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제일 더러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소개할 겁니까? 하나님,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소개하실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건가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너를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건데,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스스로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교만한 죄인입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자아를 버리고 나 스스로를 떠나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시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속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